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의인의 한 날은 악인의 첫날보다도 큰 날이죠. 악인이 억만 년을 살아도 아무 소용없지만 의인이 하루만 악인을 대신해서 살아도 악인의 모든 일생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의인의 그 삶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33년 반 동안 지켜주셨는데 단 한 번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체로 어긴 적이 없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완벽하게 내 대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33년간 그렇게 지켜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육체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내 대신 지옥까지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우리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 땅에서 40일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올라가신 증표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 복음, 완성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것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십자가 복음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함에 있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감옥에다 가두고 경고도 했는데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염도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오라고 유일하게 보내신 구원의 주, 유일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또는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예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 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법적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마치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의 호적에 있다가 시집 오면 남편 호적으로 옮겨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마귀의 호적에 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 호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희 김기대 목사님이 전국을 붕해를 다니다 보니까 부흥의 달란트를 받아서 붕해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김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존경하고.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옮길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점잖으시고 진득하신 분이거든요. 아, 그럼 왜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냐고.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목사님 완전히 변했어요. 아니, 뭐가 변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저희는 뭐 육체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잘 안 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목사님이 주일날 낮에 갑자기 강단에 딱 올라오시더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 오늘부터 정정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 선한 일을 하고 선교도 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받는 것이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믿는 것은 그 싸구리 복음이고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다고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다가 자기 마음에 딱 온 말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한 일을 어느 정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일까? 이 의구심이 오더래요. 도대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구원받은다면 성철 스님처럼 살라는 말인지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표준 삼아서 살라는 말인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도대체 선하고 착한 그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나중에 대화를 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함을 행해도 우리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착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대신 33년 해주셨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의를 전가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옳은 의예요. 옳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지켜주신 그 의, 또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것을 싸구리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주기까지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대신 33년 반을 사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죗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 하나로 받지만은 단순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까지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33년간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셨다니까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싸구리 구원이 아니라 너무 존귀하고 너무 값진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다시 죄지었으면 버려버리고 다시 만들어도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신이 대가를 지불하는 신이 이 세상 신 중에서 어떤 신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구원, 은혜로운 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가 구원을 받는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화로운 몸으로 입혀지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의식법들을 다 지켜서 또 할례도 받고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빼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의식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거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백성된 증표로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더니 많은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으로 몰려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의 생사는 누구한테 달려있죠? 하나님 앞에 달려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선 죽이지 말고 그냥 가벼운 벌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보는 족족이 죽이면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우리한테 마음이 돌아서니까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어떤 벌을 주었냐면요. 이 벌을 줬어요. 40절 보실래요?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감옥에 가둬가지고 때렸는데 여러분 채찍이 여러분 뼈 조각이 달렸고 새 조각이 달렸잖아요. 39대를 친 거예요. 그러면 거반 죽는 거예요. 살찜 다 떨어져 갖고 목숨만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갖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제자들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이 세상에 한 번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치다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외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너무 기쁘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몸이 조금 나으시니까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교단, 정치색이 없는 교단, 합동, 통합, 순복음, 성결교회, 감리교 이런 교회 막 이단들은 10월 27일에 모이지 말라고 막 그런데 그 이단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유튜브를 다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교단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회에 포괄적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만 있다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 그건 차별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에게도 태어나면 성 정체성이 58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거기에 미쳐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그냥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상정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OECD, 다시 말하면 선진국 38개 국가 중에서 2나라만 통과가 안 됐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은 동성애법은 거의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에 깔려있는 마귀의 권세가 그냥 대한민국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예배 때 예수 이야기만 해도 박수치면서 아멘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가장 성도들 중에서 뜨거운 성도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사랑의 교회 또한 이찬수 목사님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교회들 금남교회, 태문안교회, 영락교회 다 이런 교회들이 합쳐가지고 모여서 광화문에서 무조건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했죠. 물병 던지고 막 피켓 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성경책만 가지고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회에 상정된 이 법이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지 보시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틀어주세요. 10월 27일 오후 2시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불 꺼주세요. 물로 호소하시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통하는 마음으로 10월 27일 연합예배에 다 함께 동참하십시다. 다 함께 부르짖으십시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의 것들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가지만 죄악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회개합시다. 그래서 정치적 시위가 아닌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5천년 역사상 처음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예수가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 이 세대들이 회개의 완전한 분이 아니고 회개의 우산을 남겨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 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으로 와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되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7월에 대법원에 동성 커플에 대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마음에 이렇게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뒤따라서 지금 미국과 유럽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연합 집회를 가져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또 절박함을 정치권에 좀 알려야 된다.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지도자들, 또 저 같은 목회자, 또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날 함께 모여서 우리 기성세대의 눈물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이 틈새로 지금 많은 세속과의 물결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또 비성경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는 조목조목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일에 마음을 다 쏟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는 바로 게이입니다. 이 목사는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게이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성적 취향과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성을 가진 여성이 최근 출산했는데 백의에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냉동 정자 중 성적 지향, 인종, 머리색, 눈색을 선택하여 시술받아 임신했고 최근 출산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여자인 아빠, 여자인 엄마를 보고 성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무엇을 뜻할까요? 차별금지, 평등추구, 얼핏 들어선 좋은 취지 같아 보이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고용 형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 20개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괄이라는 이름 안에 사회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수십 가지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동성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찍 통과시킨 영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은 2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이며 직접 성을 고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권장 교육을 거부한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 5세 아동에게 교내 감금이라는 체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볼까요? 학생들의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말이죠. 캐나다는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낙태 권장 교육, 동성애 장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를 반대할 시 양육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랜스젠더가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5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와이오밍주에서도 화장실에서 10세 여아가 한 남성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여성 고객들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성적 지향성 존중으로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잠깐만 꺼주세요. 트랜스젠더가 뭐냐면 자기가 남자요. 근데 법으로 포괄차별금지법에서는 이거예요. 나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이요. 그러면 등록을 해요. 나 여성이다. 그럼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남자 모습 그대로 여자 목욕탕에 가고 5살 모여있는 여자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외국에서는 애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한 남자가 나는 여자요. 그래 여자라고 주민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몸을 쉽게 말하면 수술을 안 한 거예요. 수술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여자애들하고 자고 다 성폭행한 거예요. 근데 폴란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성을 갈 수 있어요. 1년 전에는 여자로 됐다가 1년 후에는 남자가 됐다. 1년 후에는 여자가 됐다. 이게 포괄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이 58개가 있다는 거예요. 58개. 그러니까 사람이 7살 남자애를 좋아하는 것도 자기가 태어날 때 그렇게 그 성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간음법이 없어지듯이 나중에 성폭행법도 없어져요, 이건. 저 못 사는 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세계 못 사는 나라 보세요. 6살 먹은 애, 8살 먹은 애, 9살 먹은 애가 할아버지들한테 시집가요? 인권이 보호가 안 된다니까. 근데 이 법은 법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목욕탕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왜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 여자요.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펴보니까 남자구만. 아니 나는 모습은 남자도 나 여자라고 법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여자들이 도망가면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모욕을 줬다고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그 여자들 다 벌금 물은 거예요. 이게 바로 포괄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등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처럼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공간에서 수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미용학원 원장이 트랜스젠더였던 수강생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여성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다른 층 화장실 이용을 권하였는데, 이에 해당 트랜스젠더는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차별 행위로 판단, 학원 원장에게 7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네, 자, 이건 뭐냐면요. 트랜스젠더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난 여자다. 나 여성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 나는 2층에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나는 1층에 여자 화장실 갈 거예요. 난 여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원장이 있다가 아니 남자니까 2층으로 가시고 여자들은 1층이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가려고 온 걸 막았어요. 막았더니
인격 모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정에 고소를 했어. 근데 우리나라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인격 모독해가지고 700만 원 벌금이 학원장에게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또한 포괄적 차별법에는 종교차별금지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차별금지법이란 내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이네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자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자들이 개입하여 마이네케 목사님의 성경책을 빼앗아 찢어버렸고 목사님을 바닥에 던져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으며 목사님은 주변을 불쾌하게 했다며 감금되었고 목사님을 다치게 한 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가장 지금 위협적인 것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말씀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예수를 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4살짜리 아이한테 동성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판명당하는 것이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장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성평등법이란 58개의 성이 동일한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과 남자와 동물이 결혼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개하고 결혼했죠. 아까는 염소하고 결혼했고, 염소, 돌고래, 또 마약도 타고날 때부터 저렇게 좋아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허락을 했어요. 지금 카나다는 마약 거리가 있고 미국도 엄청나죠. 마약을 제재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례없는 노벨 문학상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쵸? 그 책이 이제 앞으로 지정도서로 학교에 비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지금 나온 게 아니고 10몇 년 전에 나왔는데 보수적인 그런 많은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이 책이 너무나 외설적이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추하다 해서 금지시켰던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번역되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럼 이 책 내용은 뭐냐? 저 작가는 이름이 한강이라는 작가예요. 그 다음에 노벨 그 문학상을 받은 책 이름이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 주인공이 잠자다가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고기를 보면서 그는 채식을 선택해서 채식만 먹으니까 사람들이 정신 이상병자로 몰아가가지고 자기를 감금했다. 근데 그 먹는 걸 이야기를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내용이요. 이 주인공의 언니하고 형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형부가 처제를 어떻게 했어.
성관계를 했어,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언니를 멀리하고 처제만을 그리하고 사랑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형부가 언니 놔두고 처제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걸 나쁜 걸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외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흥미롭죠.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이건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니 세상에서 노벨 문학상을 주면 못할 것이면 아니면 평화상을 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가는 모든 것을 표준을 뭘로 보냐면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주고 그거 사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서점에서 저 책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책값이 10배, 20배 뛰었대요. 근데 모든 대한민국의 지정 이제 도서가 될 거예요. 이런 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다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놔뒀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아까 말한 것처럼 포괄 차별법이 차별금지법이 딱 지금 상정됐다니까 국회에.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못 전해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절대 말해서는 안 돼. 동성연애가 죄라고만 안 돼요. 남자를 볼 때 넌 남자고 너는 여자라고 하면 안 돼요. 믿음 집사님 볼 때 내가 여자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그분이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가서 10분만이라도 얼굴을 보여주고 오세요. 집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위기 당했을 때 여러분 다 그 전국에서 하나님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빠도 그날은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전한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전한다. 죽는 안이 있어도 전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기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가 없어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거 가르치면 뭐예요? 교회 아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만이 진리라고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종교 차별법이 통과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때로 신들이 다 합쳐서 힘을 모아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삼일째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했다고 가르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날 직장들 바쁜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주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예배만 있어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만 있으니까 거기 가서 2부 예배 드리자고요. 3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힘들면 오시면 돼요. 그때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 많이 왔는데 보니까 걸을 수만 있다면 와서 잠깐만이라도 앉아주시고 있다가 가주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거 통과되면 법으로 통과되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 봤죠? 코로나 봤죠? 코로나 때 나라에서 제재하니까 어때요?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나 봐요. 저기 공무원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을 세게 한다고 막 뭐라고 해요. 응? 그래서 내가 아니 오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아니 입을 벌려서 찬양을 크게 해야지 그럼 찬양을 안 하고 거냐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는 부를 거라고. 벌금 내도 찬양 부를 거라고. 마스크 쓰고 부르는데 왜 크게 부르냐 했더니 크게 부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입김이 나간다고. 아니 크게 부를 거라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코로나 때도 아침 4시부터 시작하고 11부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7일 날 우리 한 번만 시간 내십시다. 예. 손에 손잡고 여행 간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앉아주셔서 정말 앉아주셔야 돼요. 앉아주셔서
예, 성경책 꼭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두꺼운 외투 하나 가지고 가시고, 혹시 또 모르니까, 그 다음에 무릎 담요 있죠? 얇은 이불 가져와서 바닥에 깔고 앉으세요. 그러면 딱이요. 예. 우리 가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어요. 주님 3번만 부른 다음에 첫 번째 날 좋은 날씨 주세요. 그 다음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일 텐데 사고 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모든 순서가 회개와 기도와 은혜로 끝나게 해주시고, 순서를 담당하는 모든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3번째, 우리의 모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종교 차별법을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하나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 이거 3개 놓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